찬송가 516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온 땅 지나고 동돈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이 창조를 다 따르라 평화, 온 밤 지나고 동동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그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돈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대치 못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돈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저희를 살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입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찾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허물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한 생명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지옥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헤아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슬픔의 눈물도 있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팔이 부러져서,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억울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억울해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심정, 복받쳐 올라오는 그 심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도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욥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게 해보려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족을 잃는 슬픔까지 아내의 저주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욥을 위로하러 왔던 엘리바스의 책망에 이 욥은 그의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욥기서 1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 욥의 심정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 속에 또 상처 속에 서글픔 속에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고 기쁨과 슬픔이 있었죠.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을 당했는데도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기회를 주시는, 또 주고 또 주는 그 기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이 세상은 행복하고 기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악도 없고 정말 시기와 질투도 없고 도둑질도 없을 테고 살인도 없을 테고 강간,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모세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을까? 깊이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삶을 30년이 넘도록 이 땅에서 살아오셨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었는데 어떻게 나를 지금 돕는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배고픔도 아셨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도 하셨고 광야를 걸으실 때에는 먼지도 다 들이마시며 제자들과 함께 걷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들이 배고플까 돌아가는 중에 쓰러질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나사로를 보면서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슬픔을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그동안 너무 잘 지냈었는데, 반대로 너무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회복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을 때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죽은 자가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나인성의 과부의 눈물을 보면서 그 독자인 자녀가 죽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사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연민, 또 요즘 말로 인간의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이곳 저곳에도 보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이 땅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를 바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때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깨달음으로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와
간구는 이랬었는가 보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각박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악의 길에 발걸음이 먼저 옮겨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황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쫓다가 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하나님 우리들이 깊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보주오 다가누라 평화 건방 지나고 동돈다 바람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외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인지나고 동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려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밤 지나고 동본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